세상 살아가는데 상당히 갈등이 많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 만나서 영 내가 생각지 못한 세상 속에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내가 세상에 배운 것, 체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이 세계는 완전히 틀립니다. 세상에는 내가 했어야 돼요.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걱정도 하고 내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 세계에 들어오면 내가 아니죠.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인생도 엮어가고 내 가정도. 그러니까 책임질 건 없죠.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쉬워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서 그 저주와 재앙의 길을 가면서 또 사탄이 건드려가지고 원치한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만 조금만 더 나면요 참 행복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 만나고부터 계속 축복이었어요. 그 발걸음이 전부 축복이었어요. 그 당시는 또 이런 일이 이런 문제가 또 내 인생을 또 무너지게 하려나 겁이 덜컥 났는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었어요. 그런 거 걱정할 거 없다고. 요새는 제가 참 행복합니다. 왜 그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참 행복하다 이걸 느낍니다. 행복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느끼나 하면 저는 30년 동안에 고생이라기보다도 인간답지 않은 인생을 살고 가정에 오는 저주와 재앙과 되는 일도 없고 이건 뭐 어떻게 해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내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만나서 그저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이 보면 볼수록 힘을 줘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말씀 아닙니까? 자꾸 힘을 줘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이런데 제게요 지혜가 왔어요. 직장의 사람들 만나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들 똑같이 엮어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이제 이 사람들의 눈이 열리죠. 이 불신자의 삶을 내가 그렇게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이요 이 사람들 어울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같이 일은 하지요. 뭐 같이 웃고 하지만은 개인적인 만남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내게 그대로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랐잖아요. 또 교회 가보니까 또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지 왜 말이 많으냐. 이걸 보면서요 이거 아닌데 그럼 내가 믿음이 자랄 때까지는 같이 예배보고 같이 전도하고 헌신하되 이 개인 만나면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잘했죠. 이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자연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은혜 속에 이제 주의 일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런 은혜가 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는요 참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제가 잘한 것은 사람만 아닙니다. 이 문화 같은 거, 뭐 텔레비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 세계 속에서의 이 사람 만남에 대해서 이 사람 만나면서 이 불신하고 이러면 그냥 안 해요. 제가 전국에 특강하러 다니지 초창기는 목사들하고 사모들이었어요. 내가 그런 일 했어요. 나는 너무 내 인생이 잘못 살아가지고 나는 생각하는 것도 이제 말하는 것도 나 행동도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행동하다 가야 되겠다. 내가 결단을 했어요. 그러고 혹시 같이 이렇게 있다가 불신앙하거나 막 불평하거나 이런 어떤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나온다. 이걸 갖다가 내가 전국의 목사들 또 사모님들 이런 지도자 앞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절대 김동국 목사님 옆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면 그분은 그냥 나가본다. 이거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쓰잘것없는 이런 이야기, 내 마음이 상하고 좋지 않은 이런 이야기 저는 안 듣습니다. 왜? 그럼 우리 집 단속을 하잖아요. 우리 집에 절대 먼지 안 텁니다. 그게 우리 가정이 참 편안하잖아요. 왜? 사람들은 계속 쓸데없는 문화에 쓸데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이 마음이 복잡하지요. 이 마음이 복잡하니까 영적생활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살 거라고 했습니까? 안 그래요? 절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삶이 구별됩니다. 뭐 죄 안 지겠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이 피하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그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죠. 또 내가 남에게 스트레스를 안 줍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그렇게 심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을 받나 했더니만은 내가 명목종안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적에 목사님을 잘 받들었어요. 막 목사 비판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사람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전혀 영향 안 받았어요. 오히려 더 목사님을 내 기도에 사라졌지만은 아마 이것이 하나님 내 목회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막 덤벼들고 말이야. 막 이런 사람 없다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게 사람을 상대할 적에요. 사람을 화내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죠? 그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사람을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나가면요. 다 돌아옵니다. 그죠? 다 돌아온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어제 뭐 이런 전화 왔어요. 우리 내 에쿠스 다른 에쿠스 팔았잖아요. 그걸 일반 팔라고 하니까 500만 원밖에 안 주겠대요. 근데 내가 누굽니까? 유광수 목사 한번 그랬어요. 이 전도자들이 탄 차는 버리지 말고 팔지 말고 나중에 기념비적으로 놔두라. 사실은 그 차가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내가 안 돼서 내가 좀 좋아하는 그 동생뻘 되는 사람 보냈어. 김 목사, 내 차를 이렇게 팔아야 되겠는데 이 팔아봐야 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이게 많이 사기꾼이 타고 다니면 뭐 이거 어떡하겠어. 전도자가 타는 차가 사기꾼이 타고 다니면. 그러니까 형님 그거 놔주세요. 그래 줬어요. 뭘 하는지 아니라 가끔 그 차 타고 다니면서 나는 이 형님이 타고 다니는 이 차를 타고 있으면 형님 같은 복을 나도 받을까 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제 전화 왔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차 타고 다니면서 복을 받았대요. 무슨 복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예배당을 좋은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뭐 본당도 있고 뭐 13층 뭐 보니까 너무 좋은 집을 교회를 샀어요. 그래서 생각나더래요. 내가 형님 차를 타고 다니니까 형님 같은 복을 받고 있다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친 거죠. 내게 보니까 목사님이 참 하나님 복을 받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좀 비치면은 또 사실은 제가 그래요. 제가요, 쓰레기 같은 인간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복 많이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 은혜 속에 들어와서 이 총회장 3번이나 했죠. 그래도 세계 선교사들 뒷받침하는 선교회장, 지금 상임위원장, 그다도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펼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빛이 우리에게 와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버렸어요. 임하는과 동시에 인생은 완전히 바뀐 줄 믿습니다.
옛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이전의 삶 끝났어요. 이젠 내 안에 오신 빛 되신 주님이 엮어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빛을 발하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존재 자체가 굉장하잖아요. 빛이니까.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내게 맺고 나를 통해서 이 빛이 막 비치면서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살잖아요. 아마 두고 보세요. 전국에서 세계에서 안양만큼 축복의 강한 역사 일어날 때 없을 줄 믿습니다. 왜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한때 그랬잖아요. 안양에서는 무속이 안 된대요. 그 신문 났더라고요. 그 보니까 안양에 동국교회 있잖아요. 그죠? 착각합니까? 착각 아닙니다. 우리 안양에 또 복음운동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빛이 바로 언약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빛이요, 언약을 붙든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엮어가는 것이 성령입니다. 어느 날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들을 적에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영접하잖아요. 영접과 동시에 그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나가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나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역사 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 우리로 하여금 한 시대 사람 살리는 이 성경적인 전도자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다시 말하면 전도자로 세웁니다. 왜? 더 이상 우리가 용서고 애쓸 일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책임을 다졌기 때문에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 그게 말씀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전에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질 것도 없어요. 주님이 책임지고 하잖아요.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되면 복음 속에 들어가는 훈련이란지 또 성경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 훈련, 살린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훈련,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요, 앞으로 우리 동북교회에 예수님 올 때까지 진짜 동기 없이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고 제자 키울 이런 후계자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손장로가 지금 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업을 지금 하나님이 축복 속에서 잘 크고 있는데 그러면 손장로님으로서 저 사업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손장님 이상 가는 제자를 키워놓고 가야 됩니다.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전문 전도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는 걔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은 결국은 여러분 전도자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성경적인 전도 훈련을 받아보면 그때부터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막 비칩니다. 그러니까 늙은 모세에게도 이 빛이 늦게 왔지만은 이 빛을 받았을 적에 애굽의 우상에 찌들린 사람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면서 들읍시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린 이 시대에 전도자를 만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아무나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저는 그냥 아무나 왔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나와 같이 생을 걸고 전도할 사람 보내달라고. 사무엘 같은 이런 영적 지도자, 오바단 로마 16중의 그 인물들, 이런 중직자들, 그러고 미래 7천 지도자.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찾으려는 게 하나님이 야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러면 그걸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뭘 하겠습니까? 일꾼 놓기도 해요. 때가 되니 7천. 이제는 교회 세울 수 없다. 교회 못 세우니까 진짜 이제 저문을 파고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적에 이 다락방입니다. 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이 마가다락방에 시작해서 로마 세계복음화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이 다락방이 굉장히.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 다락방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 그거는 이미 다 기초가 깔렸기 때문에 이제 안디옥교를 세웠어요. 이 안디옥교를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을 펼치는 거죠. 참 감사하죠. 제가 우리 동국교회를 하나님이 한 20년 동안만 이 복음 속에 예수는 그들의 복음 속에 뿌리내리고 사실을 시키라. 그래서 저는 뭐 하나님 시키는 대로 우리 동국교회는 매주 강단에서 이 기본 메시지 계속 줬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다락방이죠. 계속 줬잖아요. 저도 막 이 복음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4년 전에, 한 5년 전입니다. 자꾸 안디옥교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20년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안디옥교를 턴을 하구나. 이 교회는 또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순회거든요. 팀 사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하나님 인도하구나. 그러면서 이 팀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은 마게도냐입니다. 이제 순회의 역사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이 팀이 또 어디로? 이제 고린도로. 이 아시아와 이제 나중에 로마까지 가는 거죠. 에베소입니다. 이 속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기는 뭘 주로 하느냐? 여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이죠. 말씀 운동 중에서 이 진한 복음 운동입니다. 이거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훈련받은 40일 집중하고 집중 기도하다가 오순절의 역사 속에 이제 마가다락방 역사. 여기는 뭐냐? 여기는요, 사도행전, 성경 구절을 먼저 적을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오순절 이후의 역사이죠. 여기는 만남이죠. 11장 25절에서 26절.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입니다. 이게 팀 사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세계에 먼저 전도문이 열리고 순회문이 열렸죠. 이 마게도냐는 사실은요, 여기에 순회 갔을 적에 이 지역을 살릴 제자를 찾았습니다. 이게 루디아입니다. 아주 갈급한 제죠. 아주 갈급한 제입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갔을 적에는 이 고린도에서는요, 참 중요한 사람 만났지요. 산어위를 만났습니다. 네, 전문사역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여기는 에베소입니다. 아시아죠. 근데 이것이 이게 이제 이후에 이제 나도 로마도 보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운동의 핵일 수 있고, 이 전도운동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다락방 되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깊이 뿌리 박힌 거, 세상 것, 세상에서 체질, 이런 걸 벗기려고 하면 다른 건 안 됩니다. 다락방에서 계속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죠? 다락방에서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다락방을 계속 오래 하면 안 돼요. 다락방은 생명운동입니다. 그 속에서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제 이게 다락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이에요. 아주 중심 핵이 뭡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다락방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운동.
이 다른 말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어쩌다 이 복음 만나지 말씀 운동.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만남의 축복이죠. 팀 사역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전도자 찾는 문을 찾아가는 겁니다. 안디옥교가 그렇잖아요. 집중적으로 1년 동안 하고 나서 이들을 갖다가 중직자나 교육자, 바나바, 바울이 자기들도 훈련받고 거기서 일꾼을 켜가지고 순회 나간 겁니다. 이제 들은 일꾼을 찾는 문을 찾는 팀 사역을 나간 거죠. 이제 캠프로 나간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일꾼입니다. 미션입니다. 이제 찾은 일꾼을 제대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락방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찾은 일꾼을 채워야 전문 사역도 할 거 아닙니까? 그 일꾼, 이 미션을 가서 이거는 일꾼들이 모이는 장소에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무입니다. 사실은 브루스길라가 뭡니까? 바울같이 천막을 짜는 전문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전문교회를 세워주는 축복이죠. 우린 다 산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산업이 반물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 산업은 그 산업 현장을 통해서 생명운동, 재장운동, 나와 같은 이 전문인을 자꾸 키우는 것이 이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놓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요, 우리 교회 안에 영산업인이 많이 와 있어요. 성공한 영산업인들. 조금 이렇게 많으니까 조금 나이를 낮춰서라도 저희들끼리 이제 산업선교와 같이 또 산업선교와 인도를 받으면서 아마 해야 안 되겠나.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팀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이건 지교회입니다. 이 전도운동을 하는데 에베소에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따로 드러노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태 동안 계속 거기에서 지교회도 하고 막 말씀 가르치는데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동북교회 왜 지금 이 시간에 하느냐. 우리 교회는 지금 참 감사하게도 지금 교구마다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김정아 전도사님 나보고 목사님 우리 가천 캠프를 했습니다. 사실 내가 또 가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요. 캠프 간 결과에 대한 포럼이 있다더라고. 그래서 나 또 가보겠다. 그래가지고 포럼을 했는데 우리 건영달 장로님 집에서 포럼을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벌써 거기 온 멤버들이 다 전도자들이에요. 야, 어느 교회든지 이런 전도자 한 팀만 있어도 교회가 살아납니다. 10몇 명이더라고. 16명인가. 보니까 참 감사하대요. 이분들은 전도에 부담을 느낀 것도 아니고, 가천이라서 이 당에서 겁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아주 포럼하면서 내가 느낀 게 참 감사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 교회는 지역 기도조보다는 차라리 그 지역 캠프에 포럼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포럼하는 시간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조금 인원할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교구 안에서 펼쳐지는 이제 개청 캠프다. 이제 전문 캠프다.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 교회가요. 시간표에 맞춰서 이 말씀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딱 오리면. 그래서 이제 이 다락방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락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은요, 반드시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은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서 하겠습니다. 장소가 결정돼요. 그 시간에 이제 가서 모이잖아요. 이 모였을 적에 이 사람들은 다른 거 하면 됩니다. 반드시 복음 이야기 됩니다.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복음 줘야 됩니다. 복음을 줘야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접은 했지만은, 그동안에 영접은 했지만은 아직도 엉켜 있잖아요, 세상에. 이 세상에 엉켜 있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에서는 집중을 하죠 있잖아요.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가요, 우리 다락방에서 핵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러면 여기 역사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를 그냥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매주 아주 심한 데는 매일 이렇게 하면요 역사일 납니다. 우리 영접식이 나고 신앙생활 잘해야 안 됩니다. 이 사람들 계속 말씀을 줘야 돼요. 그럼 치고 다닙니다. 근데 내가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내게 상처가 참 많았는데 내가 복음을 빨리 깨달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을 조용히 다니고 내가 다락방만 제대로 했대도 나보다 더한 선생이 됐을 거예요. 아, 내가 놓쳤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 지금도 안 늦다. 지금도 내가 깨달고 있는 이 복음, 은혜, 이 성경진 전도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아무래도 그런 쪽 약하잖아요. 아, 지금이라도 내가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내게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 다락방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김경화 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어린이집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 야,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요, 이 말씀을 하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죠. 그러면서요, 이거는 현장이죠. 현장을 말하죠. 현장 속에서 이젠 여기서 다른 말 하지 말아야지. 뭐가 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언약을 계속 이야기해요. 이게 뭡니까? 이거 무슨 말하는 138입니다. 이거 외에는 이거를 계속 흘러줘야 됩니다. 여기 올 때마다 복음 든다 한번 생각해봐요. 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또 들으면 또 좋아요. 이게 들으면서 계속 뿌리 내리고 체질 바뀌고 완전 이제는 복음 누리는 결론난 인생. 어떤 환경도 환경이 아니고 문제가 문제 안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LA 가가지고 축사를 할 적에 뭘 할까 이런 게 이 생각이 나는 거죠. 어떻든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이 내게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 배경 속에 있잖아요. 하늘나라 미션이 있고. 나는 이제 뭡니까? 이 능력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엮어가는데 이 세 가지인데 제가 정말입니다. 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요. 이 메시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강단을 통해서도 또 메시지,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미쳤어요. 왜?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거든요. 여기에 결론이 안 나면 또 사람 못 넘어서 시험 들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 여기 미쳐버렸어요. 막 옹골인이죠. 그리고 그림자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복음 듣고 또 복음 속에서 현장 훈련 받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번에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을지게 제일로 이 복음을 진하게 주느냐. 순회 캠프였어요. 내가 그걸 똑똑히 봤거든요. 아, 호주에 가서 저 미국 오시아나주에서 서평훈 목사가 그 현장에서 막 이 메시지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저게 강하게 새롭게 들리는지. 우리 이해란 목사가 팀장으로 하잖아요. 제가요, 여수에서 이 목사가 처음에 했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데 막 마치 천사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요, 이 현장은 지금 사람 살리러 가잖아요. 현장에 영적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모자라도 이 현장에 올 적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복음을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바로 하늘나라 막 복음이 선포되면서 막 흑암이 꺾이고 막 우리가 미리 준비기도 하면서 막 가니까 다 그러면서 또 이게 정말입니다. 가기 전에 준비기도 할 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요. 이제 내가 모자라지만 현장 갔더니만은 갖다 들어봤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요, 벌써 순회 캠프 팀들이 또 여러분이 못 가지만은 같이 기도한 그 결과 성령의 은혜가 이 교회는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들려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또 이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다락방은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오로지 기도만 했잖아요. 이 언약 붙들고 오로지 기도만 했잖아요. 시간 정해놓고 장소에서 말이지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가 어떤 역사에 납니까?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이게 사도행전 1절 47절 막 역사에 났지요. 오순절에 약속의 성령이 충만했죠. 막 전도문이 열리지요. 말씀이 성취가 되지요. 막 제자들이 3,000명 일어나죠. 막 낮에는 막 집에서 교회에서 막 전도운동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굉장하거든요.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 지금 다락방에서 그냥 시간 정해놓고 이 복음 138 언약 붙들고 그것이 내게 사실이 될 것을 믿고 기도했을 적에 오로지 기도만 했을 적에 이런 응답을 올 줄 믿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여러분 굉장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제가 홀로 다락방을 잘해요. 계속 듣습니다. 제가 움직일 때마다 차에 앉으면요, 다른 거 안 씁니다. 메시지 듣습니다. 또 가면서 또 찬양 듣고 또 영어도 또 듣고 저는요, 차에 있을 땐 다른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전하는 집사님한테 그랬지요. 움직일 때마다 당신도 은혜 받을 거다. 다른 거 안 합니다. 생각할 거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하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다락방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식구 다락방만 해도요, 여러분 가정에는요, 하늘나라가 충만히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락방을 해도 맹맹한 거 있잖아요. 또 다락방 와서 자꾸 다른 말을 해요. 그건 다락방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솔직히 이제 그런 소리 듣고 나면 더 속이 상해요. 그런 거 다락방 아니에요. 진짜 복음만 하고. 왜? 내가 있는 내 지역에 내가 하는 일에 지금 전도운동 일어나야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사네. 왜? 이미 영광의 복음이 비쳤기 때문에,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만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입니다. 이거 참 중요하지요. 먼저 팀 사역입니다. 먼저 시작된 게 팀 사역. 이제 팀 사역을 나가기 전에 이 일꾼을 세웠죠. 그 순회팀이지요. 그래서 이걸 집중해서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동목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아무나 캠프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벌써 우리 교회 속에서, 다락방 속에서, 또 본부 훈련 속에서요, 굉장히 사실화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 되니까, 현장에 보이니까 이제 순회 가는 거예요. 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 스스로 가게 되죠. 이제 이게 이제 일꾼들. 이제 왜냐? 순회를 가야 되니까. 이제 일꾼 찾는 거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이제 메신저를 찾으러 가잖아요. 이게 순회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해서 팀 사역 전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우리로 볼지는 캠프라고 합니다. 준비돼 나갔잖아요. 불러시키는 일, 금식기도 하면서 불러시키는 바울과 바나바 또 그게 중직자를 하나님께서 팀으로 순회 나가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금식기도가 하면서 하나님이 가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은요, 문 열러 가는 겁니다. 어떤 문입니까? 그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메신저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지역 살릴 이런 사람 찾아가는 것이 이게 팀사역 캠프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반드시 제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제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제자 찾으러 가는 것이 이게 캠프지요. 바울팀이 바나와 같이 가잖아요. 가보니 있잖아요.
어떻게 있었습니까? 아니, 빌립보에 가보니까,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가 있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빌립보였어요. 아니, 아주 갈급한 자였어요. 이 갈급한 자는 뭡니까? 루디아예요. 이제 기도처가 있는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이 루디아를 만나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기에 정확한 복음을 줬어요. 살아났잖아요. 이제 루디아만 상에 자기 가정도 다 세례받았어요. 나로 주 믿는 자라 그래서 우리 집에 와라. 나 지금 마지막 캠프까지 해줬지요. 이 갈급한 자였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가니까 정말로 야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충성된 자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는 적에 그 깡패를 대동했지요. 그걸 막아줬습니다. 아주 충성된 자지. 이 야손입니다. 이런 자를 데살로니가에 찾았잖아요. 그리고 또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 갔더니만은 이 고린도에 사명자가 있어요. 이게 뭐 세계복음하는 사명자죠. 거기에 부르시려 했잖아요. 자, 여러분 봐요. 이 순회팀이 가서 자기들이 막 빌립보 복음하려고 안 하고 빌립보 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 루디아를 찾았지. 그리고 야손을 찾았고 고린도의 브리스가를 찾았어요.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 지역의 복음운동이 펼쳐 나중에 이들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굉장하죠?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순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훈련 중 아닙니까? 이제 내년쯤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제자 찾으러 가는 캠프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갔다면요, 그 지역, 그 분야에 전도제자 만납니다. 틀림없이 겁니다. 이거 때문에 뭐 난리 납니다. 그 한 사람 세워놓고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랬잖아요. 나로 주 믿는 자라도 우리 집에 와라. 뭐 집에 가서 또 바울이 또 세웠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제 빌립보를 떠날 적에 마지막에 루디아 집에 갔어요. 그때 이제 또 팀장이 해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한 일을 했을 적에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이제 캠프만 한 게 현장 팀 사이였어요. 이게 뭡니까?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게끔. 그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오면서 다락방을 확장해 준 겁니다. 상당히 이분들은 벌써 굉장하죠. 이 찾은 사람을 통해서 실제적인 거기에서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딱 지정해 준 겁니다. 아니면 아쉽잖아요. 우리가 순회 캠프 가보면 영접만 시켜놓고 또 뭐 우리 내부 사역자 막이 뿌려 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직접 세웠단 말이에요. 아마 앞으로 우리 캠프가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게 난리가 나겠죠.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모슬림도 필요 없습니다. 차별법도 필요 없습니다. 가서 제자만 만날 거니까. 제자만 만나고 제자만 시켜주고 오기 때문에. 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할 것이 우리는 이겁니다. 참 중요하지요. 이 미션홈이죠. 여러분, 미션홈 뭡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일꾼이 모이는 집이죠. 일꾼의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이 돼야 되겠지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사람 만나면 미션홈을 불러가지고, 뭐 지역이 그렇지만은 우리 교구 같은 데는 쉽잖아요. 아, 이 사람 앞으로 진짜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으면 이 사람을 따로 이제 미션홈에서 키워줘야 됩니다. 이거 실제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다락방에 들어가서 다락방 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혹은 또 내가 못 갈지는 직접 한번 해보라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일꾼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미션이라는 것은 이 삶 속에서, 이제 진짜 삶 속에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누리도록. 참, 이제 일꾼들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들이 삶 속에서 이제 기도를 누리도록. 그러면서 이들이 삶 속에서 전도를 누리도록. 이걸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미션홈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면 당연히 이 속에서 사람도 살리지만 또 이 사람 찾은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라 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뭐 다락방에서 뭐 지게 안 지게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는 이제는 우리 교회 수준이 이제 지역마다 이제 어떻든 전문마다 이제 일꾼 키우는 미션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또 여러분 가정이에요, 또 여러분의 지역에 또 캠프팀들이요, 개개인이 주님과 나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또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원내스입니다. 여러분. 원내스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이제 삶을 엮어져야 됩니다. 그 생각이 똑같잖아요. 절대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요 딱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흐름 속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이 하나 돼야 되지. 이게 안 되면요,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다락방에 와서 헛소리 하거나 엉뚱소리 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날로 하여금 이 흐름 속에서 길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우리 자녀들 어디서 키웁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잖아요. 우리 7천 미래 제자들 어디 키웁니까? 내 집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거든요. 우리 요번에 서밋 학교에서 키울 적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선생하고 집에 가서는 부모가 선생되어야 된다. 웬일합니까? 부모가 선생 안 되면요, 집에 가서 다 뭉개져 옵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텔레비나 찍고 들고 말이야, 말 같은 것도 한 번 애가요.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뭔가 미래 칠천지도 세워지를 원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원래 저런 미래 칠천 지도자는요, 집에서 못 갑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기숙사에 있어야 돼요. 기숙사에서 선생하고 거의 같이 자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진짜 칠천 제자 나옵니다. 아마 저는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가 금방 커질 건데, 금방금방입니다. 그럼 하나님, 지상에서 제일로 지금 주님 보시기에 귀한 일 아닙니까? 교회 세우는데도 땅도 주고 세우는데 왜 이거 안 합니까? 하나님, 진짜 한적한 곳에 이런 캠퍼스를 주어서 여기서 학교도 짓고 여기에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애들은 100% 그냥 부모가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유치부까지는 괜찮은데 초등학교부터는 아예 이제 우리 전문 우리 교장을 위시해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벌써 하기 전에도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스쿨이 이제 이게 이제 미션을 키운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전문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업이 있고 학생은 학업이 있잖아요. 이 업을 소홀하면 됩니다. 영광의 복음이 비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업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비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학생이지만 내가 학업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이 학업에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 그 학교에 허감이 꺾이고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건 장사가 아닙니다. 장사를 못 해줍니까? 이 장사를 통해서 하는 사람 살리라고 그 분야의 제자 찾고 세우라고. 그것도 일꾼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러는 겁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데 나와 생을 건 목회자들, 막 교육자들이죠. 이 사람이 강거입니다. 100% 흐름 속에 올인해 나가면요, 이 못 말립니다. 근데 뭐 들어가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엄청 생각하고 동기까지 부리면요, 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언젠가는 됩니다. 시간이. 여러분이 사업장에 일꾼을 쓸 적에
이 사업에 말인지 진짜 나와가지고 생을 거는 일꾼이 들어와야 마음 놓고 맡기고 같이 생을 걸잖아요. 엉뚱짓이나 하고 이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꾼 게임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새끼가 아니고 내 새끼를 통해서 한 시대 살린 제자, 이거 하면요, 이 가정 하나가 아브라함 가문이 되죠. 우리는 여사로 생각해요. 우리는 이 차원이 벌써 뭐 잘 살고 좋은 집까지 이게 아니고 결국은 일꾼 게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프르실라가 이 전문했잖아요. 천막 짜는 거. 그걸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잖아요. 같이 짜면서. 이거 하면서 이제 막 복음 들었죠. 결국은 복음이 결론이 나쁜 거예요. 해당에도 가고 막 이거 하면서 막. 그렇게 함께 살면서 그랬어요. 바울과 함께 살면서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게 복음 결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한 하나님 계획도 봤잖아요. 여기에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 잘하게 하고 여기에 또 계획도 봤잖아요.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하라고. 그러니까 갖다 들어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생명도 걸고 세계 선교 갔잖아요. 바울을. 참 영리합니다. 교회는 이런 게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 같이 함께 생명 걸 사람만 몇 사람만 있으면요, 그게 대단합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여전도 회원들의 결하대요. 여전도 회원들은 목사의 보호자가 돼야 된다. 보호자가 돼야 된다. 목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크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동국교회 뭐 그렇습니까? 지금 저는요, 싸움을 크게 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 한 달 돌다가 돌아왔을 때 이제 하와이에서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듣나 하면 할렘가는 정책적으로 흑인들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유 목사님이 할렘가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국 목사가 하더라고요. 목사, 유 목사 몰라서 그렇지. 지금 할렘가는 지금 정책적으로 할렘가의 흑인들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곳이다. 그런데 그걸 살리겠다고 하면 미국 정부에서 그냥 있겠나? 미국 정부에서는 뭐 사람 없애는 건 쉽다. 야, 이게 하와이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그게 이제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 목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사실은 제가 자리가 늘어가지고 뒤에서 누워가지고 울다가 왔다니까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복음인데, 이걸 막는다니까, 이게 됐습니까? 제가요, 막 엉엉 울었어요. 그런 전도자 한 사람 태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래요. 이 교회 무너뜨리는 것은 주의 종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쉽게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호자가 되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자꾸 교육자들 위해서 뒤에서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지. 여기서 말이에요. 맞장 붙이고 이래 보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을 못 키운다입니다. 그죠? 나부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이 브루스킬러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적으로요, 굉장한 자기 고린도에다가 자기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 브루스가 또 이 사람은 산업을 통해서 지금 세계를 복음하잖아요. 바울 팀을 갖다가 완전히 뒷받침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같이 생명 걸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두고 그 김남식 박사가 그래요. 김 목사, 동국교는 자기가 보니까 여사교회가 아닌데 이게 교회 연역을 하나 적어야겠다. 책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자기 책 쓴 사람이니까 좀 소스만 주면 자기 하나 만들어 보겠다. 좀 기다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7천 전문 사역을 통해서 지역분화이고 세계를 딛는 이런 순회 속에서 제자가 막 세워져 나가면 아마 기념비적인 교회와 이런 일들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 딱 책 만들어 놓으면요. 아, 이 교회에 이런 교육자를 통해서 이런 종직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제 역사에 남는 거지. 그죠? 우리는 가고 없이도 그런 역사에 남죠. 아마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보면요. 주님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엮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목사를 만날수록 우리 담임 목사하고 거리가 멀어진다. 이상하게 담임 목사를 피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 목사나 교육자를 만나니까 이상하게 교회에 대해서 말이야 불신이 온다. 이건 아닙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생을 걸고 복음 속에 훈련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 목사를 만났더니만은 너무 담임 목사가 귀하게 보이고 정말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고 아니 이 목사 만나서 얘기 들으니까 이 교회가 너무 좋고 이래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래 돼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을지에는요 틈타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 합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원내에서의 축복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새끼가 크잖아요. 내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이 좋잖아요. 실천사역 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같이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이거는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합니다. 모든 사람,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요 굉장히 모든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방해했죠. 이 방해하니까 결국은 바울 사도 방해하니까 거기에 이제 누굽니까?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교를 두라노에서 이 지교이죠. 이 두라노에서 2년 동안 이태지요. 2년 동안에 바울이 여기서 막 지교회고 계속 일꾼을 했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했는데 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더라. 할렐루야. 이봐요.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더라. 이런 결과를 가져.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지교회입니다. 저 안산에 예전교회 있잖아요. 이제 그 예전교회를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그 예배당이 교실이 많아요. 근데 주일날 딱 되면요, 밥 대충 먹고 전부 자기 교구마다 교실에 와요. 교실에 와가지고 주일 강단의 메시지 포럼이 돼요. 이거 뭐 굉장하지요. 그냥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닌데 전부 교구별로 모여가지고요 포럼을 한대요. 메시지 포럼. 그리고 또 가보니까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산 지역에다가 뭐 월세 주겠죠 뭐. 이렇게 지교회지요. 여기는 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건물을 한 10개 빌려가지고 평일에는 이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다 모인대요. 그 지교구 사람들. 와가지고 거기서 또 전도 나가고 와서 포럼하고.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이 그래가? 목사님, 뭐 그렇게 해보니까 좋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왜 다락방 목사들이 이렇게 재미나는 목회를 갖다가 어떻게 못하고 있느냐고. 이 부담하니까. 부담은 자기들이 뭐, 자기 지역 살리는, 그러니까 세 얼마 안 드니까, 이렇게 한다더. 내가 보니까요. 주일날 대충 먹는데요. 빨리 먹고, 밥 먹는데도 지원하는 게 빨리 먹고 전부 다 자기 교실에 가가지고 포럼하고, 이제 현장에 갔을지는 그 현장 속에서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 WS 대회가 있죠. 8월 달에. 이 교회는 벌써 평일, 매달 글 애들을 갖다 그냥 안 놔둔대요. WC 중점으로, 세계랩널 중심으로 계속 계층별로 훈련한대요. 앞으로 아마 모델되는 교회 나겠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의 빛이 이르렀습니다. 이 빛이 나를 통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내가 영적 문제 걸려있으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는 여기 또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팀 사역 가가지고
일꾼 찾았어. 일꾼 찾으면 이들을 일꾼화 시켜서 또 다락방을 열고 또 전문 사역은 전무로 이렇게 응답받는 여러분 되겠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시대 7,400일 가지고 237개 나라를 살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교구별로, 계층별로, 전문별로 이제는 캠프가 진행됩니다. 바로 우리 교구 안에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성경의 전도 훈련을 받고 세워지는 축복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